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물속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다가 다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현실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환상에 빠져 있는 동안 이 깨어남은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당신 뒤에 있는 길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 발견한 자유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안녕.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우리 작업을 지원하고 이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귀중한 정보와 통찰력이 있으므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발견과 성장의 여정을 함께 떠나요. 갇혀있다는 느낌은 산 꼭대기에 올라 신선한 공기를 즐기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래 계곡에 갇혀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일상에 빠져 잘못된 편안함과 통제력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력감은 제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지 부담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무지에 만족하는데 왜 나는 자기 발견을 추구합니까? 쉽지 않은 길이지만, 비록 지형이 험난하고 풍경이 상상 이상일 수도 있지만 그 여행은 보람찬 일이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러나 여느 변혁적 경험과 마찬가지로 영적 각성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새로운 고도에 익숙해지는 것과 같은 적응 기간입니다. 이제 다른 공기를 마시고 있으므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영적 깨달음에 덜 분명한 징후가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준비시키지 않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강렬한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으며 질문과 수수께끼의 홍수가 현실로 바뀌면서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수년간 신성한 문헌을 연구하고 영적인 길을 깊이 탐구한 후에도 언어, 관습, 심지어 공기까지 낯설어 보이는 낯선 지역에 도착하면 길을 잃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익숙한 길을 탐색하려고 하지만 깨달음은 생각이나 개념만으로는 지도를 그리거나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란스러운 혼란 속에서 우리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려고 노력하면서 가르침과 철학 서적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답을 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는 당황하거나 필사적으로 탐색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때로 가장 깊은 지혜는 미지의 세계에 맞서는 데서 나옵니다. 보기 어렵게 만드는 안개처럼 당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바로 그 혼란 속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외부 검증을 추구하는 대신 주변을 관찰하고 침묵의 순간이 스며들도록 허용하십시오. 권력은 더 깊은 이해로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 상태로 당신을 연결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마음의 끊임없는 흐름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지혜가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명확성을 위해 텍스트와 가르침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궁극적인 나침반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깨어남을 탐색하기 위해 외부 안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부 가이드일 뿐입니다. 그래도 흐름이 여행을 안내하도록 허용하십시오. 지금 당장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이러한 질문을 더 깊은 탐구로 이끄는 이정표로 여기십시오. 각성의 아름다움은 자신도 몰랐던 층위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데 있다. 장애물처럼 보일 수 있는 혼란은 실제로 새로운 관점을 가져오는 전환입니다. 비록 길고 험난한 여정이지만
과거에 놓쳤을지도 모르는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더 깊이 파고 들어보고 더 자세히 듣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인내와 개방성을 키우라는 초대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음악을 재생하는 새로운 라디오 방송국을 찾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파수를 맞추면 다른 방송국이 왜곡되거나 정적이거나 완전히 조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깊은 존재에 닿는 새로운 주파수의 발견이라는 느낌을 요약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영적 각성에 수반되는 단절로 인해 주변 관계가 변하고 오랜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려웠던 주제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결국 침묵 속으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한때 당신의 지지자였던 피상적인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별처럼 멀리 보입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빠르게 변하며 깨어나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단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더 깊은 대화와 연결을 갈망할 수도 있습니다. 단절감을 느낄 때에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여행은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소외시킬 수 있더라도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의심을 극복하고 자신에게 충실하기 위해 이 여행을 시작한 이유를 기억하세요. 취약성은 어린 새싹으로서 새로운 본질을 보호해야 하는 섬세한 순간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진화하는 신념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과 연결하세요. 자신을 확장하거나 방어하도록 강요하는 장소보다는 마음에 울려 퍼지는 공간을 찾으세요. 여행은 고대 나무숲의 묘목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자신의 속도에 맞춰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본질에 영향을 공급할 수 있는 영혼을 찾는 데 있어 혼자가 아닙니다. 묘목을 지탱하는 비와 흙은 끝이 아니라 구세계와 신세계를 잇는 다리를 건너는 과도기적 단계이다. 당신은 똑같이 가치 있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새로운 연결을 찾을 것입니다. 깨어남은 자아를 즉시 녹이는 마법의 과정이 아닙니다. 이는 방에 밝은 빛을 켜는 것과 비슷하며 이는 무지의 층위를 드러내고 더 명확한 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전에 숨겨졌던 먼지와 얼룩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새로운 명확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오래된 습관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와 이전 상태 사이의 대비가 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통증의 깊이를 항상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난 후에는 자신이나 타인과 관련된 모든 감정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면의 자아와 주변 세계와의 연결이 강화되고 고통은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개인적 고통과 집단적 고통을 모두 아우르는 공감력과 감수성이 증가합니다. 고통은 감정 상태의 주요 특징이 될 수 있으며 느끼는 고통은 깨어있는 상태의 긍정적인 지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억누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강렬하게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감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눈물이 나면 흐르게 놔두십시오. 마음속에 비명이 쌓이면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이러한 감정을 창의적인 활동으로 전환하세요. 그림, 정원 가꾸기 또는 기타 형태를 통해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큰 힘의 표시이며 감정의 배출구를 제공합니다.
아름답거나 의미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방출 밸브 역할을 하여 내부 압력이 견딜 수 없게 되어 더 많은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깨어남은 삶의 복잡성에 더욱 진실하고 자비로우며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성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부한 표현처럼 보일 수 있는 실존적 위기인 당혹스러운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세상에 깨어날 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되지 않고 괴로운 딜레마가 됩니다. 익숙한 재킷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던 이전의 정체성은 이제 불편할 정도로 꽉 조이거나 완전히 엉뚱한 느낌을 줍니다. 성장한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옛 자아와 연결될 수 없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여기에서 귀하의 목적은 더 이상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응답을 요구하는 긴급한 요구입니다. 그것은 많은 길이 있는 교차로에 있는 것과 같으며 모두가 자신의 진정한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행은 겁이 나고 솔직히 조금 무섭습니다. 실존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다친 장에 속해 있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은 더 큰 좌절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프로세스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대답하지 않은 질문은 불편하지만 이 장을 탐색할 수 있다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지금은 멘토나 가이드가 있다면 그 지혜를 믿을 때입니다. 하지만 혼자 갈 거라면 우주를 믿으세요. 여행 중인데 진전의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길을 잃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아직 다음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계속 전진하면서 길을 따라 경치를 즐기세요. 결국 당신은 여행의 다음 단계로 안내할 표지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실존적 위기는 끝없는 불확실성의 연속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깨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단계입니다. 대답이 아직 명확하지 않더라도 질문은 성장의 신호임을 탐색하고 기억하십시오. 탐험은 발전의 한 형태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더 깊은 이해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진정한 비밀에 가까이 왔다고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경이로움이 너무 강렬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새로운 인식을 일깨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동에 주의하십시오. 사람마다 자신만의 여행이 있고 수업과 시간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 발전을 강요하는 것은 억지로 꽃을 피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프로세스 속도가 빨라지지 않으며 프로세스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라도 원치 않은 조언을 제공하라는 초대로 공감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것이 간섭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요청하지 않는 한 당신의 지혜를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주된 도구는 순수하고 비판단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콘텐츠가 유용하고 영감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러한 생각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하세요. 아래의 귀하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각성 여정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과 토론을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귀하의 참여는 소중하며 지원과 상호 성장의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